어, 우리 박성현 형제 성찬 나눔 감사드립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본향, 영적인 본향을 생각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앞에 PPT 좀 띄워주시죠. 네,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은 여러분에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글은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게 달라졌네요. 아무튼 자,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고 여러분은 누군지를 오늘 4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을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고린도후서 4장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펼쳐 놓으시면 쭉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5절, 6절 말씀에 바울은 가장 먼저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가운데 이 두 구절은 복음의 핵심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종이 되어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지 그 전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자체는 아주 소중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왕이다 또는 무슨 물론 뭐 복음의 정권대사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사람을 종이라고 부른 것은 어찌 보면 그 일이 종과 같은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곳에서부터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처럼 자신은 아무런 유익도 없고 종처럼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이라면 누가 그런 일을 과연 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오지랖 넓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걱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 종이 얻는 유익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게 되죠. 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이 6절 말씀이 이야기하기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창조하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도 비춰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6절 말씀 후반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을 비춰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복음을 풀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빛을 여러분이 받으셨을 때 어땠는지를 돌이켜 본다면 그 기쁨이 세상의 다른 것과는 좀 다르지 않았나요? 분명히 뭔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좋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듣고 보면 별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 다들 이제 어른이시니까 작년에 나 승진했어. 한번 그렇게 쳐봅시다. 승진 좋은 일이잖아요. 예. 저희 동기들이 지금 별들을 막 달더라고요. 그래서 별이 막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있었으면 별을 달았을까. 아무나 다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 똑같아요. 별단 친구나 못단 친구나 대령하고 있는 친구나 중령하고 있는 친구나 얼굴 봐서 별다를 바 없더라고요. 네. 대학을 합격하면 엄청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진짜 엄청 좋았어요, 여러분. 대학 다 나오셨잖아요, 대부분. 글쎄 제 기억엔 그렇게 엄청 좋지 않았어요. 그냥 덤덤했습니다. 네, 그냥 붙었구나. 그런 정도죠. 그런데 세상에서 좋은 일은 되게 좋을 것 같지만 막상 때로는 무덤덤하고 글쎄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복음의 빛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받았던 그 순간은 덤덤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기쁘고 자유롭고 그 빛이 드디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나의 삶에도 들어오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비추임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기쁨을 다른 누군가와 나누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그 복음의 기쁨을 느끼고 첫 번째 하는 일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 다 찾아갔어요. 다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또 교회를 왔었죠. 그런 일은 바로 섬기는 종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전하는 종의 일을 하는 사람이 또 다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보물을 간직한 질그릇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처럼 빛의 비추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육신에 한정된 사람이 아니라 질그릇이라고 부르는 그 안에 보물을 간직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부연 설명하는 것이죠. 이 구절은 정말 언제 봐도 질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늘 읽을 때마다 감동을 주는 그러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전한 그 그리스도는 또한 이처럼 복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간직하는 보물인 것이에요. 이 보물은 직접적으로는 조금 전에 봤던 4장 6절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좀 길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 그것이 보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짧게 말해서 사실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안에 담고 있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4장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달라졌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는 분명 어떤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뭐를 특별하게 한 것은 없는데 움츠러들어야 할 상황인데 왠지 당당해요.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낙심이 되질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넘어뜨렸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발 거는 사람 많죠? 정말 얄미울 거예요. 넘어졌어요. 그럼 막 깨지고 부서지고 그냥 잘못하면 죽어야 되는데 이상하네. 망하지를 않아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드리는 거 다 여러분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 이야기 설교하면서 한다고. 저를 걸고 넘어지신 분들. 사실은 저 혼자 넘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아. 내가 분명히 그때 망했어야 하는데. 내가 그때 일어설 수 없었어야 되는데 일어섰단 말이에요. 이 변화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예요. 자, 질그릇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질그릇, 우리 세대는 질그릇을 써본 경험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질그릇 사용하셨었나요? 질그릇이 싸죠. 그릇 중에. 그렇죠? 예, 유약을 안 바른 그냥 구워낸 그 그릇이죠. 그러니까 질그릇은 싸고요. 그 다음에 잘 깨져요. 예. 그래서 한 20년 전쯤에 한 30년 전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밥그릇이 나왔어요. 그 밥그릇은 잘 안 깨진다는 거예요. 그게 코렐이라는 밥그릇이었습니다. 아주머니들 기억하시죠? 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신세대. 네. 아재들은 기억하는. 그래서 집집이 코렐 밥그릇 없는 집이 없었어요. 네? 요즘 안 쓰죠? 지금도 써요? 역시.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게 세라믹으로 된 건데 떨어뜨려도 안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질그릇은 안 떨어뜨려도 깨져요. 밥그릇끼리 부딪혀도 깨진다고요. 질그릇은. 그리고 깨지면 미련 없이 갖다 버리잖아요. 가치가 없으니까. 네. 우리는 그런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누가 흠집을 내면 그냥 와장창 깨지고 정신 못 차리고 상처 엄청 잘 입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보물인 복음을 담으면 그 질그릇의 물성이 변해요. 분명 질그릇인데 안 깨져. 이상하죠? 예? 마치 제가 최근에 이가 깨져가지고 여러분 이제 제가 돌을 씹은 줄 알았더니 돌을 안 씹어도 이가 깨진대요. 조심하십시오. 살살 씹어야지 됩니다. 이제 자, 깨져가고 갔더니 뭐를 이렇게 떼워줘요. 근데 그 떼워주는 게 이빨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치아랑. 그걸 레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레진 들어보셨습니까? 치과 가시는 분 한 번씩 들어보죠. 근데 그 레진이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한데 거기다 빛을 딱 쬐면 그게 단단해져요. 그래서 치아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정말 깨어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인데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담기자마자 깨어지기 쉽고 가치롭지 않았던 그 질그릇의 물성이 변하면서 이제 단단해지죠. 네. 그것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지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면 어느 틈엔가 그 복음은 나가고 다시 질그릇으로 돌아가죠. 막 깨지죠. 여러분 그럴 때 아셔야지 돼요. 내
힘이나 능력으로 이렇게 강인한 그릇으로 변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간직한 그 보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면 그냥 그렇게 강인함만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능력과 더불어서 예수의 죽임 당하심도 짊어지고 다니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비추임을 받고 그 빛 가운데 정말 홀가분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체험한 사람들. 좀 더 시간이 지났더니 이제는 단단해졌어요. 와우. 내가 옛날 같으면 깨질 만한데 안 깨지고, 옛날 같았으면 정말 우울해질 만한데 안 우울하고, 이게 도대체 뭐지? 너무 신난다. 그렇게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의 체험을 하다 보면 우리 믿음은 그 다음의 단계로 나갈 때가 다가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은 죽음 없이는 다시 살아남도 없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누구든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죽고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거듭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그 죽음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의 죽임당하심을 짊어지고 사는 삶을 이어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쩌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흔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지만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믿음이 되면 나중에 깡통이 됩니다. 결국 어디선가 우리 믿음이 이어져 가다 보면 이처럼 기쁘고 즐겁고 강하고 신나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임당하심을 짊어지는 그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성장 과정과 유사한 것 아닌가 싶어요. 어린 시절에는 단 거는 좋아하지만 쓴 거는 싫어하죠. 그렇죠? 애들 쓴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쓴 것을 먹게 된다 그랬어요. 네. 그런가?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밥도 잘 안 먹고요. 삐쩍 말라가지고 얼굴에 막 버짐 같은 거 피고 그랬어요. 뭐 어머님이 뭐 잘못 먹여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안 먹어서. 예? 부모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약을 가끔 주셨어요. 한약을. 그럼 한약이 쓰잖아요. 애가 한약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럼 사탕 하나 주고 뭐 이렇게 달래는 거죠. 맛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또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쑥떡이에요. 뭐 시커매가지고 뭐 가끔 뭐가 씹히고 그래서 어머님이 쑥떡을 만들어 주세요. 먹기는 먹었던 것 같은데 뭐 엄청 맛있다고 제가 쑥떡 맨날 해달라고 졸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미나리가 향기롭더라고요. 쑥떡도 그냥 맨들맨들한 쑥떡 말고요. 쑥이 막 씹히는. 어휴, 여기는 쑥도 많이 들어갔네. 이런 소리 하시면 여러분은 이제 나이가 드신 거예요. 아마 우리 자녀들은 아직도 쑥떡을 안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단계를 경험하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게 유익한 변화들이 뭐
늘 달콤하고 마냥 좋은 시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는 쓴 것을 먹을 수 있어야만 지나가는 그러한 길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믿음의 경험들은 내가 죽지 않고서는 건너갈 수 없는 다리 같은 것이 존재합니다. 겪어보셨나요? 이 다리를 건너고 싶지 않아요. 자존심을 낮춘 남편이 되고 싶지 않아요.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는 리더로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여기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싫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죽어야 하는 때구나. 어느 한순간에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마치 벽에 걸려있는 못에 모든 물건을 걸어놓듯이 셈나라는 사람에게 그의 친족들이 다 매달려서 나중에 그 못이 부러지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마치 모든 사람들이 제 와이프도 그래, 제 애들도 그래, 뭐 교회도 그래, 그냥 죄다 저한테 매달려가지고 제가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왜 다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네? 왜요? 소연이도 그랬어? 되게 좋아하네. 왜 다 나한테 어쩌라고? 네. 그런데 그 순간이 제가 죽어야 되는 때였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남편으로 살 수 없고 내가 원하는 아버지로 살아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목회자로 살면 안 되는 때가 온 거예요. 그 죽어야 할 때 죽어야만 다시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순환하는 진리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고 달콤한 것만 맛보려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좋고 달콤한 것과 더불어서 쓰디쓴 죽음도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만큼의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간직한 질그릇은 그 보물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그 보물인 그리스도 예수야말로 죽임당하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체험하시고 보여주신 분이 아닌가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이 말씀들이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은 여러분에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고린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인 것이죠. 바울이 이처럼 언급했던 것은 그와 함께 했던 형제들이 받은 핍박으로 인해서 죽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는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비록 죽더라도 전파된 그 복음이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살겠다라고 믿고 내가 살겠다라는 믿음만이 중심이 된 길을 가시는 분들은 어디선가 멈춰서요. 어디선가 실망스러워요. 내가 원했던 게 이게 아닌데 그런가요? 그러면 돌아보셔서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건지를 보셔야지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빛과 생명을 주신 것은
그것을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나아가고 그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처럼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 않으면 유치한 어린이 같은 믿음의 단계에 늘 머무는 상태가 이어질 거라고 바울은 경고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은 그 생명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도 결국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어디선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그 죽음에 자신을 내어 맡길 때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요? 즉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때로는 죽음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복음을 의지해서 비록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 할지라도 더 강인해지면서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체험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몸을 죽음에까지 내어 맡기되 그 죽음이 우리에게서 작용한다 할지라도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작용할 것을 믿으며 기뻐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누군가와 더불어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그 사람이 생명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체험하십시오. 그 체험은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는 체험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체험이에요. 왜 많은 경우에 열심히 교회를 다닌 것 같은 사람들의 마음과 믿음이 식어갈까요? 그처럼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다른 누군가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을 온통 세상이 채우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았던가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것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진짜 겁이 나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그 세상적인 유혹과 위협이 어찌 사도 바울에게 없었겠어요? 그래서 그저 세상 속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려고 하다가는 죽습니다. 영적으로. 치열해야지 됩니다. 스스로.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 1장 24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 이 구절도 마지막으로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대상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고 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오면 드디어 나도 바울이 말한 이 고난에 동참할 정도의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러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그 교회를 위해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여기에 주인이 누구라고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기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당연히 문제가 있죠.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도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있다면 그 몸을 위해서라도 육신으로 자신의 고난을 채워가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육신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일임을 생각하며 견뎌내십시오.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아본다면 이렇게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었던 영적인 세상적인 계산으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축복들이 있지 않았나요? 그걸 잊어버리면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사탄에게 마음이 팔리는 것 아닐까요? 너무나 역설적인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일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세상의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대신에 세상에서는 절대적으로 피해가야만 할 고통스러운 순간조차도 감내하고 인내하고 때로는 견뎌내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토록 타락하고 썩어 있고 멸망해 가던 로마에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복음이 세상적인 것으로 로마를 설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질그릇 속에 자리 잡고 강력하게 역사해서 여러분 또한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은 여러분에게라고 말씀하는 그 순간들을 체험하실 때 그것을 함께 나누신다면 얼마나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될까요? 말씀 마치겠습니다.